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지난주에 기쁨에는 두 종류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해피이고 다른 하나는 조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해피는 환경이나 조건이 만족되면 기뻐하는 그런 외적인 기쁨이고, 조이는 환경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는 기쁨이다. 내적 기쁨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해피가 아닌 조이의 내적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이런 내적 기쁨이 어디로부터 주어진다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주 안에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 말이에요. 주 안에. 사도 바울도 오늘 기쁨이 충만했었는데 옥중에서도 기쁨이 충만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옥중에 있었지만 옥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옥중에 그런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옥 밖에 자유롭게 살아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너희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이런 내적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만족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어린아이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기뻐할 줄 아는 것, 이것은 뭐예요? 성숙한 자의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거하심으로 내적 기쁨, 성숙한 기쁨, 어떤 상황에도 구애받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주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주 안에 거하는 것은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다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다른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지만은 그 옥중에서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했다. 여러분,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출산의 고통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자녀를 출산한다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도 옥중의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심령 안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사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옥중에 매인받고 갇힘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위한 일, 그리고 착한 일을 늘 마음속에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그 사명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쁨이 충만한다. 주 안에 있다는 건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주님이 이루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 안에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그날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우리를 갖다 받아들이고 영광스러운 그의 신부로 맞아들이는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고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이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그날을 기대하고 바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소망, 그날의 소망을 갖는 것, 바로 그것이 뭐예요? 주 안에 거하는 삶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소망과 이 사명, 그리고 이 사랑,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삶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비록 옥중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 그 약속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건데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그 결과가 뭐예요?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억울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속상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디를 봐도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예비서서 어디를 봐도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그런 말 한마디조차 없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왜 이렇게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 잘못한 것도 없고 죄를 짓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옥에 갇혔는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거, 내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먹지도 못하고 굶어가면서 더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평안이 아니고 복이 아니라 이 옥에 갇히는 것이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는 건 뭐예요? 반복은 뭐예요? 기쁨이 보통 기쁨이 아니라 아주 큰 기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옥중에 있는데 뭐가 이렇게 기쁠까 도대체? 그래,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는 거예요. 옥에 갇혀있는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아주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옥중에서도 기뻐했을까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당한 일, 내가 옥에 갇히게 된 일, 내가 매인받은 일,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뭘 알기를 원하느냐? 바로 자기의 당한 일, 옥에 갇히게 된 일, 그 일 때문에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매여서 내가 옥에 갇힘으로 어떻게 돼요?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여러분, 옥에 갇혀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성경 공부도 못하고 그러는데 무슨 진전이 되었다는 것일까요? 13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나의 매임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자 사람들이 저 사람은 범죄에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야, 잘못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들어왔어. 근데 도대체 저 사람은 예수의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고난받고 힘든데 옥에 갇히기까지 하는데 왜 저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까? 나 같으면 나 예수 안 믿어요. 이제부터 나 복음 전하지 않을래요. 이렇게 말하면 석방돼서 자유롭게 살아갈 텐데 도대체 복음이 얼마나 좋길래, 예수님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길래 저렇게 고난받고 옥에 갇혔을까?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바울이요, 당신은 도대체 이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당신에게 예수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고난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고 그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나는 이 복음이 나에게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을 가르쳤고 그 복음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르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랬구나. 이러한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었구나. 복음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 또 그 옥에서 가는 모든 간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영접하게 돼요. 그 시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나타나게 됐다. 내가 옥에 들어왔기 때문에 시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됐고 간수들이 복음을 듣게 됐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매이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더 자유롭게 더 많은 사람을 전했을 텐데
아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무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옥의 가치부로 매임으로 말미암아 시대 안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된 것, 그것뿐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십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예. 우리나라의 이 과거의 그 민주화 운동에도 민주화 운동이 힘들죠. 독재 군사 정권 앞에서 이걸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누군가 옥에 갇히거나 그리고 또 죽음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운동이 더 그냥 불같이 확 일어나게 되죠. 그죠? 그 사람의 희생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용기를 얻고 목숨을 걸고 그 운동을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민주화에 올라온 혜택을 잊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희생이 모든 사람에게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함과 용기를 주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자 그것을 소식을 들은 형제들이 겁을 먹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오히려 겁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지고. 그래, 나는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그래도 내가 기뻐하는 것은 뭐냐? 바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됐으니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됐으니 나 하나 옥에 갇히는 거야. 그거는 큰 대수가 아니다.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정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그냥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니까 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겠다고 서로 난리가 났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착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로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또 어떤 사람은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알고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옥 안에서 가만히 들으니까 사람들이 서로 앞다퉈서 경쟁하듯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게 되니까 내가 하나 갇힘으로써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나를 사랑해도 좋고 그 다음에 나를 갖다 또 미워해도 좋고 어쨌든 간에 지금 복음이 전파된다고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좀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기뻐한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8절 말씀에 그러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의 기쁨의 근거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예요. 내 삶의 기쁨의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매임이 있고 어떤 갇힘이 있고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어떤 욕을 먹어도 누가 나를 미워하도 누가 나를 사랑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내가 받는 그런 어떤 고난과 모욕과 이런 것들은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에요? 그냥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갖다 어떻게 해요?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어찌하든지 내 삶을 통해서, 내 정말 궁핍함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나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나를 미워하는 자든지 나를 갖다 좋아하는 자든지 어떻게든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하는 게 난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주 안에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주 안에 있다는 증거가 그죠.
내가 매였구나, 뭐 괴롭힘을 당하거나, 뭐 외롭거나 힘들거나, 뭐 누가 나를 미워하거나, 뭐 그런 건 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시대 안에 그리스도가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툼으로, 어떤 사람은 착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이랬든 저랬든 무슨 방도든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기뻐한다. 할렐루야. 바울의 기쁨의 근거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전파돼.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 있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몸을 통해서 전파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이 부족해도 사람의 여러 가지 문제가 앞길을 막아도 내가 뭐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그럴지라도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사방으로 우겨쌀지라도 하나님 어찌하든지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파되기를 원하니까 원망과 불평과 열등의식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어떻게 해요? 다 사라집니다. 옥중에 있어도 내가 옥중에 있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 열등의식, 뭐 내가 원망, 불평 다 없어지고 뭐가 돼요? 기쁨이야, 기쁨이야,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내 삶이 되기시고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내적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수가 된다는 것 참으로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포승줄에 묶이고 수의를 입고 재판을 받는 것, 뭐 형벌 받는 것도 형벌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 죄를 져서 구속을 당해가지고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내가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내 자신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사람들 앞에서 나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죠.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지 피의자들은 그 포승줄 묶인 것, 또 자기 얼굴이 조금이라도 노출될까봐 그냥 자기의 겉옷을 어떻게 하죠? 확 뒤집어 쓰고 그냥, 그리고 그냥 긴 머리를 막 흐트러뜨려 갖고 자기 얼굴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서 뛰어 들어가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여러분들? 부끄러우니까, 수치스러우니까. 그리고 TV에서도 항상 그 포승줄에 묶여서 죄인을 데리고 갈 때 포승줄에 어떻게 되죠, 여러분? 화면을 갖다 막 흐리게 해서 안 보이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여러분들? 인권, 수치스러운 것을 좀 가려주기 위해서.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주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이 죄수가 된 것, 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수치스러울 수 있어요. 그죠?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정말 이 발에도 착고를 채이고 손도 매임을 당하고 그리고 옥중에 들어가고 수의를 갈아입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부끄러움이 있고 모욕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수가 된 것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은 내가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어떤 죄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오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죄가 없는 것도 자기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억울하게 옥에 갇혔으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와 소망은 뭐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면 나는 족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사도 바울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나는 결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은 자신의 명예나 자존심이나 어떤 체면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영광받는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자유인이든지 재수가 됐든지 높은지 낮든지 가난하든지 부자가 됐든지 힘이 있든지 힘이 없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수로 있는 것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재수로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게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거죠. 그잖아요. 그 구원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 무릎을 꿇게 하고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옥중에서도 기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욕을 당하고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체면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기분 좋을 때는 뭐든지 다 할 것 같은데 주의 일 하다가도 조금만 자존심을 내가 상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좀 기분이 좀 나쁘다거나 나에게 정말로 내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하면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신앙과 모든 공덕을 다 엎어버리고 쏟아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내 영광과 내 공로를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주의 일을 하면서 나의 명예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존귀하심을 받는다면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좀 사람들에게 아픔을 당할지라도 내 체면이 구겨질지라도 내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이 삶에 주님이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고 삶 속에서 주님을 높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존귀함을 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이제는 내 명예와 내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이 존귀케 되는 것,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증거예요.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옥중에서도 내 몸을 통해서 이 제수의 몸을 통해서 내인 것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조롱할지라도 주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그 옥중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1970년대 이후에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치면서 한때 크게 그의 설교가 유행되고 그의 모든 이야들도 참 많이 회자됐습니다. 한국교회도 이 로버트 슐러의 목사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고 또 설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때 형통한 성공한다고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소극적인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면에는 기복주의 신앙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복주의 신앙은 한국교회에 지금 많은 병폐를 남깁니다. 성장주의와 그리고 또한 많은 것들을 성공주의로 만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 성장 위주로만 가다 보니까 지금은 한국교회의 모습이 세상에 손가락질 나가고 세상의 뉴스거리가 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삶. 1990년대를 지나 2000년대 초에는 미국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써서 한국교회의 그 책이 아주 많이 읽혀지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분의 책을 사서 한때 읽기도 하였습니다.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안에서 이분이 얼마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생활을 하는지, 한 번은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대형 마트에 갔다고 합니다. 대형 마트에 갔는데 그냥 주차장에 차가 가득 차고 차를 댈 데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주차장에 들어가면은 딱 시간을 맞춰서 그 마트에서 일을 보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주차할 공간이 내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빈자리를 내게 주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긍정적인 사고방식, 부정적인 사고방식보다는 훨씬 좋고 마음이 편하죠. 그죠? 아유, 또 차 댈 데가 없네. 아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딱 가면 차가 딱 있으면 좋지. 주차할 때가 딱 있으면 좋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낫긴 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 역시 형통주의, 그리고 성공주의, 기복주의 신앙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 교단에서도 3단계 5중 축복을 강조하면서 병 낫고 잘 되고 형통한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예수 믿고 잘 되고 형통해야 됩니다. 복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존귀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하셔야 돼요. 복을 구하셔야 돼요. 복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응답해 주시고 평안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 이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저 영원한 나라에서 마음껏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 은혜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도 받는다. 고난도. 성경에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이 고난은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소극적인 고난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고난을 당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옥중에 갇힘으로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옥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이런 왜 어려움을 당했지? 내가 왜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정말 힘쓰고 있지? 이해가 안 되면 안 되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옥중에서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실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신다. 예수를 믿는 것은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삶이구나. 당연한 것으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제도 우리 아동부에서 아이들을 위한 달란트 잔치를 했습니다. 교사들이 오전부터 나와서 아이들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사실 일주일간 직장생활 학업으로 바쁘고 그리고 피곤할 텐데 좀 집에서 쉬고 싶을 텐데 우리 딸아이도 아동부에서 교사로 봉사하기 때문에 어제 나왔는데 그냥 그 시간에 맞춰서 간신히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진짜. 좀 쉬고 싶은 주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희생을 하며 그 행사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면 야 굉장히 큰 거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받아? 또 뭐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다가 우리가 핍박받고 뭐 옥에 갇히고 이런 게 고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아주 큰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런 작은 봉사들, 작은 헌신들, 작은 희생들 아니 여러분의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받는 작은 고난들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에도 여러분 우리 웰컴데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편하고 쉬고 싶은 시간이지만 또 다른 것을 해야 될 일도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1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참여. 그래 우리의 편한 것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또 어떤 세상의 유익들을 좀 내려놓고 그 일을 우리가 참여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도 받지만 고난도 받게 하신다는 믿는 자의 당연한 삶을 알고 인정했기 때문에 옥중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이 고난 받는 게 당연한 것인데 이 당연한 것들이 오늘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그 흔적들이 내게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로 인해서 당하는 아픔이 있고 손해가 있죠. 비난도 받을 수 있고 조롱도 받을 수 있어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듣기 싫은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아플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사랑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미움으로 다툼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마음이 좀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고난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지라도 어떤 결과가 내게 주어졌더라도 그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무 그 고난을 크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봉사, 헌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드는 이 일이 나에게 언제나 유익을 주고 즐거움만 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목회를 하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생기나요, 여러분들? 아니, 아픔도 생기는 거예요. 그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회하다가 시험이 들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도 주의 일을 하고 봉사할 때 나에게 항상 좋은 일이 있고 내가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 늘 그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그만 확 시험이 들고 넘어지고 기쁨커녕 낙심이 되고 불평과 원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도 주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에는 좋은 유익한 것도 있지만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고난이 있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내적 기쁨은 주 안에 거하는 삶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삶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거하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내적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